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한 그릇된 2회 5번째 시간 중에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자기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감각하거나 분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맘대로 무슨 어디 책을 보고서 되어지는 것이고 어디서 말을 들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될 수 있는 일이지 이거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못하니까 당연한 결과죠. 능력이 없지. 이 사람은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의지를 행사하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며 자기의 말과 생각과 감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출발점이 어딘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분별해 보시라고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지금부터 해야 되겠 정하겠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지? 나로부터 나온 생각인가? 아니면 어디 제3의 다른 쪽에서 나온 것인가? 제3에 나온 것이면은 이게 사단한테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면 그냥 무조건 앞으로 나가. 물어도 볼 것도 없고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면서 무조건 가. 그래 놓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지 지정의가 동의하고 동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씩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여러분 지정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막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 요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자신의 의지를 통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말과 생각들은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몰라. 이게 어째서 내가 이런 말을 할까? 이게 이제 속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령한 말도 하거든? 빡이니까 신령한 말 하죠. 영의 존재인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말도 잘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딸깍 넘어가면 이게 하나님인가 보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행동은 기계적이며 이러한 행동들의 원천을 알지 못합니다. 기계적이다. 이건 무조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기계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기계적인 것으로 이끌고 가시지도 않고 기계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일하시려고는 절대 안 하세요. 기계적처럼 이끌려고 한다. 강제로 지가 이끄는 대로 가길 바란다. 이건 무조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끌고 가는지 기계적으로 가는지 알간디 모르지요. 그걸 모르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속어 자빠져서 지금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속은지도 모르고 속고 앉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단지 외적인 세력의 자극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게 되느냐면 민감해져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나쁜 짓을 하는 거에 보여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거든요. 저건 틀린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절대로 상대방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시질 않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건 무조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남을 자꾸 잘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은 애 그런 애 잘하는다? 이건 무조건 사단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셔가지고 저 사람 잘못하고 잘하고를 이렇게 내가 잘
판단을 잘하지? 야, 내가 대단히 신령한 갑이네.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렇게 그런 능력은 실력은 그런 능력을 주시질 않아요. 물론 영적으로 삶을 지도인도 받아서 성령의 성장성숙을 성령님의 지도인도로 성장성숙을 해가면 예민해져서 알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알아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 정지하는 그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판단 정지하고 사단이 이끄는 상태에서 판단 정지하는 것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예민한 상태에서 잘 분별을 하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 사단이 할 짓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해서 사단이 할 짓을 하고 있잖아요. 잘 분별이 안 된다고. 그것마저도 사단이 잘 분별이 안 되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너무 잘한다? 무조건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하시지도 않고 하게 하시지도 않아요. 아이, 3살 먹은 사람한테 면도칼 주겠습니까? 5살짜리한테 면도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의 아버지라면. 그때는 그런 거 안 줘요. 다룰 수 있을 만할 때 면도칼 주시겠지요. 다룰 수 있을 만할 때. 사단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르잖아. 사단은 줘요. 왜냐?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짓이거든. 왜냐? 죄로 빠지는 거거든. 돌이킬 수 없이.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사단한테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는 오해로 인해 곧잘 상처를 입습니다. 어쨌든 이 무의식 상태는 마귀가 침입할 수 있는 조건이자 결과가 됩니다. 악령들은 무의식 상태를 이용하여 성도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으며 일하고 공격하고 제한하고 생각하고 압박하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명심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의 죽음은 이런 근본적으로 자아의 생명이나 힘, 활동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결코 우리의 인격이 소멸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은 소멸되지 않아요. 이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을 소멸시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게? 안 돼. 그거는 사단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끝으로 명심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의 죽음이란 근본적으로 자아의 생명이나 힘, 활동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결코 우리의 인격이 소멸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을 멸절시키거나 인격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자아의 활동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지 자아의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아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 자아를 누가 움직이느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아를 움직이면 그거는 사단의 도구의 자아예요. 그런데 이 자아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은 내 주, 내 제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작동시키고 여러분의 영이 자아를 작동시키면 이 자아는 영이 움직이는 자아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자아. 그러니까 그 자아에서 생각나고 이끌어주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면 성령님으로부터 출발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이 된다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속는 문제에서 굉장히 승리하기 시작해요. 이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출처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출처를 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단은 그때부터 바짝 줄어들어요. 못 속이 이제 속이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되지.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게 이 방송이에요. 왜?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은. 근데 성령님한테 상태를 물어보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보기 시작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자꾸 요청을 하셔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물리치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 손잡고 같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동네 가서 10살짜리가 그 동네 애들한테 두드려 맞았다 손쳐도 아버지 손 딱 쥐고 그 동네 앞에 쓱 지나가 봐요. 걔 때렸던 12살짜리 15살짜리가 아버지 때문에 손도 못 대. 10살짜리가 아빠 손잡고 가면 아무도 손 못 건드려. 걔 혼자 가면 15살짜리가 막 패지. 그런데 아빠가 딱 손잡고 가는데 어딜 누가 건드려. 똑같아요. 사단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 손잡고 가면 그때부터 사단이 건들기 어려워요. 그래도 호시타탐 노려서 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훨씬 더 못 건들지. 이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붙들고 성령님한테 의지하고 요청을 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살아가고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자꾸 경험하고 살아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던 모양하고 정말 다르구나. 이 방송이 이런 소리 하는 소리가 이 소리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령하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건 신령한 거 아니요. 뭐가 신령해? 신령하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걸 모르는 줄도 모르고 모르면서 살으니 어떡하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또 옳은 소리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할 사람이 있더라도 무서워서 못해. 그런 소리 했다가는 뭐 쫓겨나는데 살아남지 버텨내지 못해.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거기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가든지 떠났다. 그러면 가고 나서는 즉 사람이 들어올 때는 잘 몰라도 나간 자리는 나간 자리는 표가 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하는 소리도.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은 그 사람이 참 옳은 소리 많이 했는데 이걸 그때는 알아. 있을 때는 그저 불편해. 듣기 싫은 소리 하거든. 저희들과 생각이 다른 소리를 하거든. 근데 원래 하나님의 소리가 입에 쓸 수밖에 없어요. 입에 다른 소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 소리가. 왜냐? 우리가 여러분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봐.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가 달콤한데.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다른 거 먹던 사람이 갑자기 전혀 다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모르지. 못 받아들이지. 못 받아들이게 사단이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 놓지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늘날에 절대 다수가 안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거면 다 사단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했다고 그러면 또 짜증내겠지. 미안하지만 여러분 모든 건 다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것은 다 사단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한테 허락받은 일이 아니면 다 사단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암만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맞다고 인정 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없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체험이 없잖아. 여러분 아버지인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냥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를 수십 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며 관계를 맺었는데 한 번도 아버지 목소리도 못 듣고 아버지 경험도 체험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그게 아버지요? 관계없는 사단은 그냥 수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사단이 아버지지. 여러분 또 막 펄떡 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버지지 뭐 맨날 관계하고 맨날 함께하는 게 사단인데 사단이 아버지지 사단의 자식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겠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감정 앞세우지 마시고 따지지 마. 저보고 자꾸 따지지 마.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분별을 받으셔야 돼. 아이고 이런 소리도 하도 많이 해서 입에서 거품 나 진짜. 아 나도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맨날 육신 사단 이 얘기만 그냥 초반에 글의 순서가 사단 육신 이쪽이 1편부터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는 맨날 사단 얘기하고 그냥 맨날 육신 이야기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도 여기는 영에 대한 이야기라도 하니까 초보적인 관계, 초보적인 상태의 영에 대한 이야기라도 영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그보다 나아요. 아이고 작년 거 이거 방송 녹음해는 이거 녹화한 거 같은 거 보면은 너무 막 사단 이야기만 하니까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감사하지요. 그리스도인이 인격의 상실을 믿고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움직이기를 거부하면 그는 꿈속에 있는 인물처럼 살게 됩니다. 자신은 참으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자아가 없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악령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단들에 대한 것이라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여기서 방송하는 이야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예? 왜냐 목사님은 그런 소리 아무도 안 하거든. 여러분들이 보실 때 훨씬 더 신령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한 번도 1년 내내 3년 내내 한 번도 안 했는데 저 양반은 뭐 장로라는 양반이 신학도 안 했다면서 예? 자기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자꾸 하면서 틀렸다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사시면 지옥 갑니다. 이러니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들은 소리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들리는 대로 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도 없이 입에 거품 나게 말한 것처럼 뭐냐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들 아버지의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맨날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왜 그분한테 안 물어봐요? 지금 그거를 오늘 당장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방송 끝나기 전에 물어보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저런 소리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 왜 확인을 안 하셔? 아버지라면서. 아무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옥 가게 가만히 두고 보시겠어요? 근데 이 방송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이 방송에서 들어가지고 그나마라도 정신을 번쩍 차려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그냥 놔두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쓰셨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방송에서 물어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답을 내려주셔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안 해본 걸 하려니까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안 해본 것이지 여러분들이 안 해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 계신 거냐, 성령님이 교통하고 관계하시지 못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요. 여러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요. 여러분 못해도 못한 사람이 지금 전부 다잖아.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거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몇이나 있어요. 10,000명 교회에서 5명도 안 되고 5명도. 이런 소리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 저는.
특히 뭐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책망을 성도들에게 책망을 수도 없이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해서, 성령님을 소개해서,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담도 해주시고, 잘못되어지고,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분별도 시켜주고,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터치를 계속 해주셔야 그 사람이 살아서 영의 사람 쪽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그저 책 보고 열심을 내서 설교하기에 바쁘니 하나님을 소개할 실력이 있나요? 능력이 되나요? 실력 있는 목사님이 능력이 있나요? 실력하고 능력하고는 전혀 코드가 달라서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목사님들 어디서 데려와요? 요새 보면 신학교 교수님들 담임 목사님으로 큰 교회는 다 모셔가요. 왜냐면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성경은 많이 알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어야 되지. 능력이 아니면 미안하지만 영어 왜 배워요? 미국말 하려고, 미국말 하는 사람과 교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5살짜리는 학교 안 가도 영어 술술해요. 5살이면 농담도 술술해. 근데 왜 한국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영어 배우잖아.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원어민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말 배우면서 말 못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한 번도 안 되는 것과 뭐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영어 암만 배워가지고 영어 시험 치려고 영어 배웁니까? 물론 토플이나 토익 시험 치는 데는 잘 맞히겠지. 문법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한국 교인들도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잘할 거야 아마. 근데 성령님과 관계는 하나도 안 돼. 말을 못해 아예.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고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 이런 소리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말 못하는 영어 30년 하면 뭐 하겠어? 토익, 토플 시험은 잘 치겠지요. 근데 본질적으로 말은 교통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하고? 그걸 못한다면 문법을 한번 잘한들 무슨 문법. 그런 거는 그냥 공부고 말이니까 다행이니 그걸 뭐 그냥 지나간다 쳐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제는 천국을 가냐 지옥에 가느냐 문제가 달려있어요. 영생을 하느냐 지옥에서 펄펄 뛰면서 뜨거운 데서 펄펄 뛰어야 되는 문제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마무시한 문제예요. 여러분 50년 교회 다녀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80년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면 뭐 하려고? 괜찮을까요? 아니야 나는 50년 다녔는데 무슨 내 소리야. 내가 지옥 갈 리가 있어. 그렇게 해서 지옥 안 갈 것 같으면 뭐 60년 채우려고 죽기 살기로 해서 60년 채우면 되겠네.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천 방주교회 박봉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 맞는 많이 나와도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방송에서도 괜히 하는 소리 아닌 것은 당연한 것처럼. 교회 안만 나와도 연조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현재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신다고. 너는 신앙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 물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뭐 했는데 따지지 않으세요. 심각하게 생각하며 심각하게 돌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빨리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권하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